제가 여러분 선포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 나는 비행기 다 타보셨겠죠? 시드니까지 오셨으면 비행기를 타셔보셨겠죠? 물론 예전에 오신 분들은 배를 타고 오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덜컹하며 비행기가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가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조종석과 승객 사이의 문이 닫히질 않는 거예요.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에어컨이 나오는데 마치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흔한 연기같이 나오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1시간 반 동안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덜컹하면 안전벨트를 꽉 매죠. 그리고 손에 땀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불안, anxiety.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죠.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죠. 질문 한 가지 있어요. 언제부터 인간은 불안을 느낄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엄마 뱃속이 가장 편안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밖에 날씨가 40도가 되어도 동일한 온도입니다. 밖에 날씨가 영하 40도가 되어도 동일한 온도입니다. 웬만한 충격을 주어서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엄마의 몸에서 분리되어 혼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는 이 불안을 분리불안, separation anxiety라고 말합니다. 혼자 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함. 사람은 그러고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Take courage.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겁먹지 말라. 꼬리 내리지 말라. 어깨 내려뜨리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라도 겁먹지 말라. 안심하라.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의 마음이 안심케 되고 힘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5절부터 48절까지를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45절부터 48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수가 먹게 되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빈 들판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죠. 사람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적의 장소에 머물지 않아요. 기적을 체험한 장소는 좋은 장소이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면 사람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보내고 제자 보내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왕, 대통령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제자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날 밤도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는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을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 제자들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저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싸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 안 된 사람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날도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만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다 한복판에 배가 있는 겁니다. 약 5km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 배가 있는 거죠. 가다가 역풍을 만납니다. 맞바람을 만납니다. 이거 힘든 거예요. 바람이 뒤에서 불면 앞으로 나가는데 앞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이때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때는 밤 4경이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입니다. 로마식 계산법이에요. 1경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경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3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사투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수님, 그런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 행동이 오늘 읽은 성경에 두 가지로 구획됐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Jesus saw the disciples. 예수님께 제자를 보신 거예요. 4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요 아주 힘들 때는 이런 생각해요. 정말 힘들 때는 이런 생각해요. 야, 어느 누가 나 이렇게 힘든 것 알기나 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야, 어느 누가 나 이렇게 힘든 것 알기나 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꼭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고생하는 거 아니지만 남들이 모른다고 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거의 압니다. 이 사람이 못된 짓 하는지, 이 사람이 수고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거의 알아요. 제가 다 all 쓰지 않은 것은 거의 사람들 중에는 목석처럼 눈치 없는 사람들 개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알아요.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모르는 것 같죠? 거의 알아요. 부모님들 계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고생하는 거 모르는 것 같죠? 거의 알아요. 제가 중고등부를 한참 열심히 할 때 수련회 가면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워서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놀랍게도 아이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아빠, 엄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 참 수고하는 거 아는데 쑥스러워서 고맙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야, 여러분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말을 못 해서 뿐이지. 근데 그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5km 먼 곳에서 그들이 고생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Jesus came to the disciples. 주님이 오셨어요. 48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오셨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진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는가? 여러분, 진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떤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해변가, 자갈밭, 그 모래밭을 예수님이 거니시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제자들이 볼 때에 수평선과 함께 그 자갈밭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마치 자갈밭을 걷고 해변가를 걷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 바다가 그렇게 자갈밭이 보이는 그 얕은 바다에서 왜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 얕은 물에서 악전고투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바다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답을 줬어요. 꼬마아이들이. 간단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오른발을 디디고 오른발이 물에 닿기 전에 왼발을 디디고 다시 왼발이 디디기 전에 오른발 디디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 오셨는가? 도대체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없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없으니까. 배가 있었으면 배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올 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당신에게 오세요. 사람은 조금만 길 막혀도 오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만 내가 더러워도 오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만 내가 화를 내어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길이 막히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더러워도 부족해도 오지 말라 해도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시고 보셨고 그리고 came to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여기는 규절이 하나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규절이 나오죠. 거기에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수님 오시면 가까이 오셔야지 왜 지나가려고 합니까? 영어 성경에 was about to pass by them. 그러니까 pass by, 지나가려고 했다. 이거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지나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럼 예수님 아니시죠. 나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시험하셨다? 그 예수님 아니시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그냥 지나칩니까? 이 지나간다라는 헬라어 파렐데인, 그들을 파렐데인 아우투스란 말은 아주 독특한 언어인데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인간에게 나타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쭈그려 앉아 있다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 곁을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급하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 감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당신을 보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주님은 제 곁에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제 곁에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는 이 단상이 가장 행복한 장소예요. 뭐 5스타, 6스타, 7스타 그런 호텔보다 이 자리가 제일 좋아요. 이 자리에 오면 가장 민감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나에게 나타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지, 내가 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알지, 내가 알아. 그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알지. 그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Take courage.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또 50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절대 겁먹지 말라. 전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안심해. 나야 나.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몰라봤어요. 전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왜 몰라봤을까 이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떡 먹고 잔치했던 예수님을 왜 제자는 몰라봤을까? 날마다 함께 보았던 그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왜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라 했을까? 이유는 성경에 있어요.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51절,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51절, 52절 함께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는 왜냐하면 52절에 되어 있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For 왜냐하면 their hearts were hardened.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 센스가 없어졌다. 영적 민감성이 사라졌다. 무슨 말입니까? 감각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센스가 중요해요. 똑같이 있어도 색깔의 센스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인테리어 하지 못합니다. 음의 센스가 없으면 여러분 음악 못합니다. 구조의 센스가 없으면 집 못 짓습니다. 길에 대한 센스가 없으면 헤맵니다. 센스가 중요해요.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고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구름 너머로 항상 태양은 빛나지만 먹구름이 가리면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태양이 있음을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예요. 주님은 언제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영적 센스가 사라져서 영적 민감성, spiritual sensitivity, 이 영적 민감성이 다 사라져서 깨어져서 주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참 신기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 주님을 몰라보면 마음이 무서워져요. 늘 마음이 무서움을 당한 사람은요, 그 옆에 가면 그 사람 무서워요. 신기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섭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무서우니까 무섭게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문제 너머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안심이 되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그 옆에 다가가면 따뜻해요. 언제 우리가 불안한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면 불안해져요. 언제 안심이 되는가? 문제가 있지만 문제 너머로, 문제의 먹구름 너머로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안심이 돼요.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둔하여지지 않을까요? 이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을까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new spirit,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 영,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긴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대요.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아십니까? 스데반. 아마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일까? 스데반일 거예요. 예수님 빼고. 모세는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얼굴에 빛이 났대요. 얼굴에 빛이 났대요.
얼마만큼 빛이 났냐면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고 말해요. 하나님 볼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을 만날 때는 수건을 쓰고. 아마 신약성경에서 가장 얼굴이 빛이 나고 멋진 사람이 스데반일 거예요. 사도행 6장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돌을 칠 때는 머리에서 돌 던지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까이 가서 돌을 가지고 머리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서는 사람이 1m, 2m 거리에서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를 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덕에서 밀어버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싸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달려옵니다. 돌을 들고 일제히 달려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천사처럼 빛났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가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무엇을 봤느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늘을 보았고 주님을 보았다.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 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의 마음이 무섭지 않고 안심이 되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되었다. 그 얼굴을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이후에 변하죠. 주께서 그를 변화시키죠.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산더미처럼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 자신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을 느끼고 죽을 때까지 불안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주를 바라볼 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하늘을 날아서라도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 주님 바라볼 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묻어진 영혼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눈빛,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영원한 생명을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문제 때문에 무서워하면 당신의 인상이 무섭게 변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안심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천사처럼 밝을 때 곁에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주의 영광이,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상이, 여러분의 얼굴 인상이 $50 닮아서 누래지지 말고 주님을 닮아서 환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돈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돈 묵상하면 얼굴이 돈 색깔로 바뀝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딱 닮아갑니다. 주님 묵상하세요. 주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안심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알지. 내가 너 알고 말고. 다가와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